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0절 한 절만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세 번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작은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남자 성인의 숫자만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죠. 지난주에는 가장 작은 자가 섬기고 헌신했던 것을 주님이 받으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는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큰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폭발적인 그야말로 한 방에 부자가 되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착각을 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아있는 내 인생을 최소한 50년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50년 정도 살면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비와 수많은 위기를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책임져야 할 일도 있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밀려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들고 그 순간에는 큰일 났다. 나는 끝났다. 나는 죽고 싶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했던 때가 여러분의 과거에 기억은 희미할지 몰라도 사실은 매일마다 우리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헤쳐나왔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 삶에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견딜 수 없을 때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셨던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5,000명이 넘는 남자 성인, 여자 또 아이들까지 따지면 최하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이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다 먹을 것이 각자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문화는 쉽게 말하면 빵이 아니라 빵을 완전히 말려요. 고기도 완전히 말려요. 건식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 뭐 지포나 육포처럼 빵도 딱딱하게 해서 상하지 않게. 늘 자기 짐 속에 그 비상식량을 가지고 다녀요. 그걸 입에다 내침으로
그 딱딱한 빵을 씹어서 삼켜서 먹습니다. 그들은 항상 비상식량을 항상 지니고 사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작은 어린아이가 들여진 오병이어가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해 봐요. 그 아이가 가질 때는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 물고기는 피레미 같은 거 소금에 절인 그야말로 반찬 대신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값이 안 나가는 작은 고기들은 다 버리는 걸 서민들이 그걸 그 앞에서 그걸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반찬으로 먹는 거죠. 얼마나 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초라한 것이 그 아이 손에 있을 때 그것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 전해졌을 때 바로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 손에 있을 때는 아주 초라하지만 이것이 주님 손에 옮겨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주 작은 아이의 섬김, 그 작은 아이의 드려짐을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할 때 작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작은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디 표시나는 어디에다가 가서 노인정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 말고도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작은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섬김과 헌신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 바로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그날 만났던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 아이들은 보통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데 이걸 내어놓았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그 아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작은 자는 내 이웃들도 있지만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일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지가 찢겨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가장 작은 자요. 나를 살리신 가장 작은 그분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태어나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가 강도 만난 그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구별된 몸이기 때문에 피 묻힌 사람을 만지게 되면 나는 죄가 된다. 더러운 자를 만지면 이 손이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착각한 거죠. 왜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의 사인의 사건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참한 사마리아, 인간 대접도 못 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디에 누군가에게 데려가 치료를 그를 하고 내가 치료비가 더 들면 나중에 치료비를 더 지급하겠다고 그를 어느 주막이나 중간에 어떤 할 수 있는 당시에 병원이 없었으니까요. 그 상처를 씻기고 붕대를 감아주고 그러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날 한 번 선심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상시에 자기보다 더 어렵고 위기를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언젠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귀한 룰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다. 가장 사람이 지녀야 할 가장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황금률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가서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을 하라. 이게 제1번의 황금률이에요. 남을 대접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나를 대접해 줄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그 사람 또한 나에게 선을 베풀게 된다. 내가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만 부리며 살아가는데 누가 그에게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대접 안 해?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그건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겸손하게 대접할 때 그 대접받은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나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선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말도, 그리고 작은 것도 대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에게 내가 심은 대로 나에게 또 돌아오게 된다. 이건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의 황금률이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 보세요. 주위에 친구가 없어요. 그를 만나자고 해도 누가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내가 연락도 안 했는데 나 만나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먼저 대접을 하고 먼저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안 심어놓고 거두기를 기다리면 그건 도둑놈이죠. 응? 심어야 거둔다는 거죠. 이건 인생의 황금률이에요. 누구한테 악하게 하면 그 나한테 또 10배는 더 크게 나한테 와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사기쳐서 뭐 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악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10절을 묵상하면서 이 한 절이 저에게 걸려서 여러분과 오늘 밤 짧지만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올린 이후 제자들에게 향해서 이 사람들을 다 앉게 하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자, 그 자리에 다 편하게 앉으세요 라고 주님이 먼저 그 사람들이 먹기 전에 했던 요구가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앉게 하라. 앉아라.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앉기에 참 좋았죠. 어떤 사람들은 잔디가 없는 돌 위에 앉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가 있는 거기에도 앉을 수 있겠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잔디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앉는다라고 하는 주님이 하셨던 이 원어는 아나피푸토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 단어에 카데조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비슷합니다. 자, 이스라엘 문화는 우리 문화처럼 밥상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전에는 책상 아주 낮은 그 상에다가 앉아서 먹을 때 굉장히 불편하죠. 앉아서 먹으면 허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옛날 우리는 그때 앉아있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고요. 여자들은 무릎 꿇는 것처럼 약간 옆으로 해가지고 그 자세가 굉장히 안 좋은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수명이 짧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짧은 거죠. 그 자세가. 그럼 허리가 굽고 골반이 틀어지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이제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문화죠. 근데 이스라엘 문화는 상 앞에서 먹는 문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문화는요, 기대어 누워서 음식을 먹어요. 반쯤 기대서 음식을 먹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아니면 차라리 어디다가 약간 벽에 기댄다든가 아니면 아예 평평하지 아예 거의 누워서 그걸 먹어요. 한쪽 팔을 여기다 대고 그리고 비스듬하게 해서 한 손으로 음식을 씹어 먹어요. 그들 문화가 그래요. 또 그들은 걸으면서 길을 걸으면서 입에다가 계속 주저리 씹으면서 걸어요. 왜냐하면 하도 침략을 많이 당하니까 그 가방에는 포도주나 그 말린 빵이나 고기를 말린 것들을 항상 지니고 다녀서 길을 걸으며 식사하는 문화예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보따리를 싸놔야 돼요. 얼마나 많이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서 먹는 문화가 그들에게 문화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먹기 전에 그것을 먹이시기 전에 너희들이 기대어 앉아라. 기대어 누워라입니다. 아나피푸토가 기대어 누우라. 그래서 기댈 데가 없으면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등을 기대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 약간 비스듬하게 먹으면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저들을 앉게 하라. 내가 저희들을 먹기 전에 서 있는 그들에게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또한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자, 앉으라. 여러분, 저는 이 앉으라, 주님이 이 말씀까지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면서 저희들 내가 먹일 거야. 너희들이 공짜로 먹는데 서서 먹어야지. 어디 함부로 앉아. 그러지 않고 앉게 하십니다.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먹일 거야. 저희들 앉게 하라.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를 먹일 거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평안한 사람이고 최고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앉게 하라는 것은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먹일 거야.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준비할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를 내려주실 때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식량을 싸가지고 나왔지만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 들어서자 그들의 먹을 식량이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만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 바구니를 들고 가서 너희 그 천막에서 그 주변에 가면 내가 너희의 먹을 것을 준비했다. 광주리를 들고 나가 보니까 거기에 먹음직한 빵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먹는데 식구가 5명이니까 이걸 일주일 정도 먹을 것을 미리 막 바구니에다 잔뜩 싸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만나가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나가니까 또 만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만나가 뭐냐면 이게 뭐지? 이거 뭐야? 신기하네. 어떻게 이게 생겼어? 어제도 없었던 게 아침에 그들 주변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참 신기하네. 참 놀랍네. 처음에는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서 막 3일치, 일주일치를 거뒀는데 하루 딱 지나면 다 썩어버린다. 신기하죠? 그럼 그 다음날 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주일 동안 막 몇 바구니 식구 다 동원해서 막 자기들 한 달치 먹어 거두었습니다. 바보처럼. 그러나 딱 저녁에 먹고 나면 썩어버립니다. 사라집니다. 왜? 내일 또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만나가 뭐냐? 이게 뭐야? 참 신기하다. 참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먹을 건 내일 염려해. 이 말은 내일 하나님이 또 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내가 살아온 걸 보면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그걸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평생 동안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고 하나님은 지키시는 건강의 만나를, 삶의 만나를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게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란 말이야? 참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또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만나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만나는 내 삶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계속 그 만나는 역사할 거예요. 우리 삶의 매일마다 만나의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은 2000년 전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먹일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앉게 하라. 편안하게 쉬어. 네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 네가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 너 가만히 평안하게 앉아 있으면 내가 너희를 먹이게 할 거야. 주님께서 그들을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서서 먹어야 그들이 편안할 수 있지만 서서 먹을 수도 있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먹으라. 자, 앉게 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 그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광야에, 앉아있는 그곳에 그들 앞에 계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들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길을 잃은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앞에 지금 있습니까? 그들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까? 로마의 황제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들 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 앞에 서 계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데나 가서 앉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 앉으려고 하고, 힘 있는 사람 앞에 앉으려고 하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줄 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 앞에 서 있느냐? 그것이 자기 인생이거든요. 나는 누구 앞에 엎드려 복을 빌고 있습니까? 지금도 전국에 수많은 사찰 같은데 그 멋지게 금으로 만든 가짜 부처를 그 돌로 만든 부처 앞에 손바닥을 빌면서 108배, 1000배, 만배를 하면서 관절이 다 나가도록 정성을 빌고 재물을 바치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 그 부처 앞에서 그렇게 엎드려 절합니까? 아무리 그들이 정성을 다하고 지긋하게 하여도 부처가 그들을 도울 수가 없고 부처가 그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것에 빠져서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그 부처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준단 말입니까? 주님이 앉게 하라고 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앞에 앉게 하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앉게 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앉으라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 앞에 앉으라. 다 앉히라.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앉아 있는가? 누구를 향하여 앉아 있는가? 지금도 책상에 수많은 입시생들이 시험을 얼마 앞두고 수능을 얼마 앞두고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아마 수십만 아이들이 그 시험을 잘 보려고 물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다 성공합니까? 유명한 대학을 갔다고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누구 앞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에 사람 앞에 앉고 돈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앉는, 주님을 향하여 앉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앉으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누가 앉아 있느냐입니다. 내 안에 자기가 앉아 있고, 내 안에 돈이 앉아 있고, 내 안에 세상 성공이 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군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까요? 주님은 주인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진정한 주님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앉고 내 안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심령 안에 말씀이 거하고 주님이 거하는 심령이라면 나는 돈을 쫓아가고 내가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앉으셔서 은세야 너 앉아라. 기대어 앉아라. 기대라. 나를 기대라. 주님을 의지하라. 너의 등 뒤에 내가 있다. 내가 너를 안고 건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건널 때 신명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를 걸은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내 품 안에 안고 건넜느니라. 그들이 광야 그 거친 광야를 걷는 동안 놀랍게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몸에 질병도 나지 않았고 그 마른 사막에서 여러분 그 거친 사막을 걸을 때 그 당시에 그들이 신었던 그 슬리퍼 같은 게 얼마나 허접했겠습니까? 근데 삭지 않고 썩지 않고 우리는 요즘 얼마나 좋은 품질의 신발을 신어요. 그래도 얼마 신으면 이게 밑창이 나가고 접히면서 삭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옷이 그대로, 신발이 그대로, 피부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품으로 안고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앉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앉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가서 굽신거리고 부처상에 엎드리고 무당에 가서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복된 것일까요? 주님이 오늘 앉으라. 너는 내 앞에 앉으라. 여러분 앞에 지금 주님이 벌써 먹일 것을 계획하시고 이미 기적을 시작하셨음을 평생에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나의 삶으로 메시지를 묵상하게 하셔서 그들을 앉게 하시는 주님,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나도 주님 앞에 앉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어 앉게 하시고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며 내가 주님 앞에 앉아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 온 삶으로 느끼며 온 삶으로 이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떼어주신 오병이어를 내 입으로 먹게 하시고 내 삶으로 먹게 하시고 내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나의 영광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누가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